네, 전도서 5장 1절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출발점입니다. 다른 출발점. 아직 이 세상은 의와 불의가 이제 반목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들은 자신의 그런 불의와 거짓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 덮어서 완전히 사탄이 의도했던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적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의인에게는 항상 원수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부터 항상 공격과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신 지역교회가 겪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평안하다, 문제도 없다. 이해하지 못하죠. 2000년 내 교회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성경적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또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방해를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죠.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평범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느 인생을 들어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또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삶을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들이 있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세상과 원수들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고난인 것입니다. 두 가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고난에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두 가지의 그 고난을 함께 이렇게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값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그런 고난의 질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얻는 고난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또 그 믿음도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선택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압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도록 하고 쓰러뜨리게도 하지만은 또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주된 공격 대상은 누구죠? 마귀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뭐냐? 신실한 교회예요. 신실한 교회.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교회.
또 신실한 성도들, 그리고 또 목자들인 것입니다. 가장 이 타겟가 되는 것은 목자들인 것이에요. 설교자들. 수주 전에 저는 그런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아프리카의 그 차드라는 그런 나라에 30년간 독재를 했죠, 그 사람이.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차드 그 대통령이 또 총선을 해서 당선이 또 된 거예요. 집권이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차드라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군복을 입고 그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다가 저격을 당해서 죽었어요. 대통령이 당선된 지 며칠, 일주일? 그 며칠이 지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움을 지도하다가 그 게릴라들의 총에 이렇게 쓰러진 내용을 접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그 공격 대상의 제 1순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의 전쟁이나 지금 전쟁도 항상 그 계급장을 단 그 지휘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장군처럼 이렇게 번쩍번쩍한 그런 계급장 안 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사병으로 위장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야전에 나가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최공격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적들은 이렇게 정보나 이런 거를 잘 살펴가지고 행동 거지나 이런 걸 보면서 그 공격 대상을 물색해서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이 목자, 제가 지금 이성훈 목사님께서 지역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배교한 교회 목자들하고 교회들 쭉 써놨어요. 19개고 사람은 더 많아요. 한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목자들이었거든요. 지역교회 목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성을 가졌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 또 진리에 기뻐하고 바른 말씀의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됐죠?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원수들은 항상 표적으로 우리를 표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원수들이 늘 노리게 되는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회에서도 특히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가정들,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글 킹제임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지역교회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존립하고 있는 교회보다 떨어져 나간 마귀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배교한 교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 2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출발지, 다른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생애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신실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 또 신실한 구령자와 설교가들,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공격과 미혹에 의해서 1순위로 위선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위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목사들이.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제일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위선을 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위선적인 행동을 안 하고, 위선적인 생각을 안 하고, 위선적인 생애를 산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거 뭐 알아차리면 누가 끌어들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미혹되어서 위선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거나 성전자매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 가고 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무슨 일터에 그런 관계되는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똑같은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제 모순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마귀의 미혹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했죠. 하나님의 전에 갈 때 발을 조심하라 했어요. 이거는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으로, 뭐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성막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적으로 다시 적용하면 주님께 경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발을 조심하라. 그건 경고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Keep thy foot. 너의 발을 주의하라. 너의 발을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말씀하셨죠?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 곧 위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죽은 그런 위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 희생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죠. 하나님과 내 화해의 제물을 드리고 또 모세 율법에 한 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가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희생제는 거룩한 희생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먼 희생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이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희생제들이 경배들이 그런 섬김들이 그러한 이제 헌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인가? 즉 어리석은 자들의 경배이며 섬김이고 열성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경배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열성인 것인가? 어리석은 자들의 사역이 되겠는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난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남보다 좀 더 앞선 그런 좀 고상한 의식을 가진 사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탁월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 좀 남들보다 좀 창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한다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영리하고, 우리 교제할 때 좀 영리한 사람 우리 더 좋잖아요. 그죠? 좀 이게 재밌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더 좋잖아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네, 끼리끼리 모여요. 저기 뭐 별 볼 일 없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교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구석에 혼자 박혀가지고 쓸쓸하게 배회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지역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좀 이렇게 좀 큰 지역교회로 가면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간의 본성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나가면 그만, 들어오면 그만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 달면은 삼키고 또 쓰면은 뱉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 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개념들,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개념들을 사람들 관계에서, 그 형제님 참, 그 자매님 참 대단하다 이거요. 참 생각하는 것이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앞서가 있고, 또 계획도 좀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또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혼돈해서 자기가 그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차원 속에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거를 혼돈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나 지식, 학식,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를 많이, 그것이 이 교회에,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지역교회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슨 학위를 크게 뭐 따야 된다 이거죠. 뭐를 막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저는 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이제 분석적으로 또 연구하고 뭐 논문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기가 연구한 지식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입니다.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가 왜 글을 쓰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가 왜 책을 쓰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가 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출발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정보를, 성경적 정보를 포함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많은 자료를 얻는 것인가? 수년 전에 여기서 나간 우리 목회자 중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였는데,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그 형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형제 차례가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냐? 자신은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신문이나 자료들, 이런 걸, 방대한 자료를 주제별로 다 모아가지고 이 서재가 이렇게 언제든지 뭐 내가 부활이면 부활에 대해서 언제든지 꺼내서 그거를 설교할 수 있고, 또 뭐 천년왕국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고난, 삶, 시작, 뭐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료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나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뭐 자료를 찾고 그 연구를 하고 책을 막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또 다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나한테 뭐 자료를 몇 권 주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뭐 보지는 않는데 처음에 조금 보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나도 시간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좀 많이 내가 투자할 수 있도록. 뭐 그 형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막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도 막 엄청 그 사람 인기가 많고 그랬던 목회자였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죄를 짓고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제를 떠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리석다는 말은 어떤 목자나 그리스도인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현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성경적 진단, 하나님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보이고 성경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야.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당연히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이야. 이런 그냥 툭 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 진단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평가는 무엇인가요? 그러나 그 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왔죠. 자기가 희생대를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성전을 막 이렇게 막 집 삼아서 항상 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을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볼 계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현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일을 행한다고 자신들은 그렇게 오해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평생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들이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 좋아. 그러나 성경적 진단을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먼저 정리하자면 영리하고 똑똑하며 실력을 갖췄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을 성공시키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라고 반드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학위나 졸업장, 성적표, 명성, 경험 등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죠. 왜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성경적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성경적 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면 다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경력도 안 쌓고 아무것도 안 했냐? 또 경험도 없어요. 그냥 뭐 자기는 뭐 초신자고 뭐 영적인 전쟁도 겹치지 않고 경험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자랑이냐? 이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공인된 그런 인격적인 것이라든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회중이 인정하는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않은 것도 역시 그것이 자랑거리냐 이거죠. 문제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것이 없다는 조건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경험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해서 의지가 없어서 내가 성취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러한 은사들이나 달란트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있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자들이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니까 나는 무조건 나는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졸업장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그러면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 그런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했죠. 가까이 다가가서 듣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듣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이나 학문이나 경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가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많은 자료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의 것은 단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무식하든지 경험이 많든지 똑똑하든지 많은 재능을 갖든지 말을 잘하든지 설득력을 가졌든지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신 그런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하고 또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멀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책이나 학문이나 경력을 위한 일들이 멀리 우리가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만을 내 가까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거치질 않아요. 거치는 것 같지만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죠. 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역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 자기를 그냥 맡긴 채 자기도 그 흐름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역교회의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큰 일을 벌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들 역시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 그분께 다가가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직업적인 일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마귀의 종들까지도, 잃어버린 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나를 환영해 주시지. 아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웰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 방문을 두드리기를 너무나 기다렸다 이거죠.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방문을 내가 아들로서 두드립니다. 그럴 때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왜? 그분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질 않아요. 그들은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을 행하는 거죠. 예.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방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수많은 희생들을 드리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헌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섬김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간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똑같은 사역의 모양인데 많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킹제임스 성경 쓰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런 모양을 가진 교회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여기도 세대주의 가리키고 한다 이거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침체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돼가고 똑같이 듣고 배우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 으쌰하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는 거예요. 성경적 진단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죄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일 잘하는 사람? 영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많은 그런 실적과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교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애인이 둘이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물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결정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뭐 떡 무엇을 사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응? 난 잘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또 싸움이 되는 거야.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한 번도 상의해보지도 않고 뭘 했어. 결정을 했어.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항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서부터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같이 이제 교제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참 뭘 하는지는 몰라. 근데 열심히는 해.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막 해.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행동이 거죠. 그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또 아내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또 뒷바라지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부르고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그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헌신한다는 동일한 일에서 출발 지점이 서로 다른 그런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 동일한 하나님을 섬김, 동일한 하나님의 경배. 그런데 출발이 달라요. 나에게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A에서 출발하고 이 사람은 B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트랙은 똑같아요. 똑같이 달리지만은 출발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나. 저게 진짜구나. 출발 지점이 분명히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됩니다. 염두에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출발 지점이 다른 선상에서 출발하게 된다면요. 나중에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요. 이건. 분명 인생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회중 가운데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아무거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나중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쳐. 그래서 자신에게 시작되는 그 출발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출발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과 가르침 혹은 명령, 뜻을 충분히 경청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큰 영광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소하고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것도 똑같아요. 다른 것도 전부 똑같습니다. 다른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죠? 저는 많이 경험해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그때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간은 어리석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 원칙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꿈이 커도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2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씀을 거의 얻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여전히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치역선이 여기 원중왕에서 듣보면 치역 쫙 오면요. 저 이렇게 낮을 때는 치역선이 굉장히 높고 1250m 아니에요. 나는. 근데 비행기만 조금 딱 타서 몇백 미터만 올라가고 그게 뭐 벌써 막 3000m, 4000m 막 상승하면요. 전부 똑같아. 고층 건물의 개념이 없어요. 고층 건물에. 응? 무슨 무역센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서 하늘 아래 보인다 그랬잖아요. 중국에 무슨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밑을 봤을 때 강도 조그맣고 차도 안 보여. 길도 조그맣대. 실로라기 같아. 그런데 거기서 인간들은 뭐 산이 죽으니 응?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똑똑하니 그러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어요.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누구를 원망하고 질시하고 땅에서 그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상상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못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다 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실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을까? 이건 다 원래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단정하면서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구조를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세상의 시스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경계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항상 그 출발점이 거기야. 그 사람들은 다른 출발점 거기 있는 것이. 그러면 그 길의 결과는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교하고 몰락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달랐던 것이죠.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평생 헛된 반복 끝에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희생제는 어리석은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자신의 느낌이나 짐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키지 않은 일을 평생 하고도 주님께서 헛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심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대부분들의 하나님의 사역들, 헌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해져버린 것입니다. 왜? 출발지가 다르니까.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게 듣고 나와서 내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출발적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늘 거기서 끌려다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희생제와 같은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죠. 지금 여러분 뉴스 들으십니까? 인도에는 지금 하루에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생겨요. 저는 지난주 이성호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이 너무 났어요. 인도의 그 비참한. 저는 뭐 이제 요새 뉴스도 안 되라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5억의 인구들이 지금 멸망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나라. 수많은 필라델피아의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뼈를 묻은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죠. 세상이 버렸어요, 그냥. 세상이 버린 거예요. 세상이 버렸다고. 물론 그 땅만 버림받겠습니까? 수많은 나라이 버림받았어요. 유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지배에서 세상 신에 의해서 코로나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재앙으로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전부 다 그냥 그 돼지 오리대가 살처분되듯이 그냥 도매급으로 전부 지옥의 그런 나락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죠,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 반응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반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내려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정말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어떨까 하실까?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이번에 학교에서 썼죠. 우리 미국의 누구죠? 그 북한 빵 선교사 누구죠? 예? 알링턴? 카빙턴 형제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정말 순교했어요, 순교. 나는 카빙턴 형제가 하늘날 안 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날 갔더라고요. 단둥에 거기 빵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글 킹짐 성경 넣어서 거기 10명의 북한에서 나온 종업원들이 구령해서 그들이 그 빵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카빙턴 형제 부부도
단둥에서 순교한 거예요. 이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거기서 영어 학원을 했거든요, 중국에. 그걸 가장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큰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아닌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일일까요? 호의호식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만족 채우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신 일일까요? 한 번도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 사람은, 그 형제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출발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섬김, 과연 어디에서 내가 출발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요. 2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30대, 40대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쏜살같이 금방 지나가요. 자, 먼저 다가가는 일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우선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다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자기 도취가 아니에요. 자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다면 그건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순종했더니, 내가 전혀 바라지 않은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일들이 두려워 보이고 그것이 하기 싫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국은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육신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생을 산다고 믿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잘못된 생을 산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과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혹시나 잘못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그 길을 다시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지금 아무런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속셈이고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의 행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관한 시간이 가리고 있다. 아니죠. 매일 주님께 다가가 듣는 자만이 순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현명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3장